할렐루야. 11월 15일 금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마음에 충만한 시간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또 주어진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각자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재능들을 주님 나라를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9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시간을 지나고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생활하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 문화에 흔들리면서 그들이 점점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사사들이 등장하여 사사들이 이제 다스리는 약 35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들이 사사기에도 등장합니다. 특별히 사사기에는 한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훌륭한 리더들이 있었죠.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모세가 있었고 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리더들이 사라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성경 내용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안에서도 또 우리의 삶의 안에서도 리더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주목하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죠.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서 미국인들의 삶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그런 외교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 또 군사 문제, 많은 것들이 그 리더 하나의 변화로 인해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특별히 사무엘상 8장에서 이렇게 외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사무엘에게 외치는 모습을 우리는 8장에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외침을 듣고 사무엘은 어떤 반응을 하였을까요? 굉장히 슬퍼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이 나에게 왕을 달라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스라엘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날부터 지금까지 나를 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강하게 그들의 삶을 비난하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사무엘에게 표현하며 또한 사무엘을 위로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사무엘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합니다. 너희에게 니네들이 원하는 왕이 세워지면 너희 소유도 다 빼앗기고 너희가 원하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이 다가올 수 있다. 이래도 괜찮냐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무엘 상의 내용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에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사무엘에게 외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과정이 오늘 함께 보신 9장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9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예비하신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장면이 9장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9장의 내용, 8장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준비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 개인의 삶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종살이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흔들렸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주변의 나라를 바라보며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주변의 강대국들, 군대가 잘 세워지고 그들의 눈에는 자신들보다 그들이 더욱더 강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나에게 불행이 찾아올 거라는 그러한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저들과 같은 왕이 필요하다.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성경 8장의 내용이죠. 19절 2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즉 사무의 말을 거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근데 이건 사무엘 말만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강대국들이 더욱 하나님보다 크고 두렵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마음으로 봤을 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욱더 크게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내가 그들과 같은 삶의 모습을 해야 나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도 필요하다. 세상을 바라보며 나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떻게 보면 마음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고 외치는 이런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봤을 때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예비하시고 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야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특별히 왕으로 부르신 이유는 또한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인간의 지혜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부르셨던 것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서 굉장히 좋은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서 뛰어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사울 만날 것을 준비하고 사울을 만나게 되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준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그래야 결국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어떻게 처음에 이야기합니까? 너는 잃어버린 그 암나기들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너와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다. 내가 왕이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사울에게 사무엘은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사울의 반응을 우리가 2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9장에서 이제 처음 사울이 등장하는데 이제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상상해 보면 굉장히 잘생기고 키도 크고 또한 훌륭한 인품과 성품을 가진 사람인 것을 우리는 9장의 내용을 통해서 사울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 읽은 이 9절의 말씀 보면 사울은 사무엘의 그런 예언의 말씀 듣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 가족도 조그만 부족이고 내가 그런 것을 왕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겸손한 모습을 사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사울이 사무엘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사울의 고백을 들으셨다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울도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울도 결국 어떻게 변화되게 됩니까? 왕이 되어서 결국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한 사울도 처음에는 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다면 그의 인생도 어쩌면 달라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의 후반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무엘에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자라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죠? 다른 나라들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은 다 잊어버리고 그들을 종의 삶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하나님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상의 내용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을 예비하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예비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신 겁니다. 개인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조그만 부족의 아들이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자가 너고 너의 가정이 될 것이다. 그러자 사울은 사무엘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그가 사무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뭔가를 뛰어나게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음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문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에 의심이 자라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성령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지금 처한 이 고난의 순간이 축복의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앞으로도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